아멘. 우리 찬송가 한 번 더 부릅니다. 십자가 등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울고 앞서가라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선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더욱에 변하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등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깨나 발소리 듣고 돈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등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림이 부족하니 지 건너 믿으라 조금의 걱정 잃고 늘 기도하면서 또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라. 십자가 등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정하고 높게 따르라 성전한 군사를 영생을 얻으리 영광의 주와 함께 동거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란 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자신과는 상관없기를 바라고 자신에게는 고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는 각종 고난이 닥쳐오고 있으며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이유에서 왔든지 이 고난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마치 밤송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밤송이가 떨어질 때 그것을 맞으면 너무너무 아픕니다. 혹시 여러분들 밤송이 맞아보셨어요? 네? 네, 저도 맞아봤는데 너무 아파요. 가을 되면 밤송이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을 까보면 그 속에 아주 탐스러운 알밤이 들어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밤송이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알밤은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죄인에게도 오고 의인에게도 오며 모든 사람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전립선 암 환자, 근데요 그분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기 오기 전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일어나지도 앉지도 옆으로 눕지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아팠어. 암 때문에. 그런데요, 마음속에 영접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나니까, 영접하고 나니까 그냥 고통이 사라졌잖아요. 손을 언전정 나으리라. 주님께서 치료하시니까 얼마나 요즘엔 얼굴이 좋은지 몰라요.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저도 기쁨이 흐뭇하고,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첫 번째, 죄를 지음으로 고난이 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당하는 참상을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같이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7페이지입니다. 3장 1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삶과 가죽을 시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워서 쳐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러지져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부딪히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에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고문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팔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있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으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리셨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재고와 내 재난고 쑥과 담적을 기억하소서. 아멘. 흑암에 있게 하시고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하신, 그리고 종일토록 수시로 두들겨 패신, 그리고 살과 피부를 낡아 너덜거리게 하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썰기를 씹는 것 같은 가난과 고통을 주신, 그리고 무거운 사슬로 얼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신,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외면해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빠져나갈 텀바구니도 없을 정도로 반듯반듯한 돌로 담을 쌓아 막으심, 그리고 맹수가 물어뜯어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 함으로 넋을 잃게 하심, 활을 쏘아 내 허리를 맞추심,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심, 역경과 고통이 썬 것으로 배를 채우고 썬 숙에 푹 젖게 함갑게 하심, 나의 대적이 엎어진 나를 발로 밟아 이빨이 부러지게 하심, 결국 하나님께 대한 소망마저도 끊어져 버리게 하심.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위의 모든 고난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하는 중에 당한 고난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를 범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주님이 우리 대신 당한 고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몸이 아픕니다.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들어서 우리가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희들 몸이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자백하라 했습니다. 자백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한 고난은 오로지 회개를 통해 해결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만 하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행여나 버림받은 자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며 고난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은혜를 다시 성결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재하는 전부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함이 불러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로움이 걷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대할 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모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70년을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조상들의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오히려 큰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12 적당꾼을 통해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에 가나안의 복된 땅을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은 조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40년간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따라 가나안 복지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있습니다.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가문에 임한 사단의 저주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후손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옛날 일입니다. 어떤 무당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새벽에 3시쯤 됐는데 그때도 우리 사층에는 교회였고 지하에는 기도원이었어요. 그런데 3시 잠을 자고 있는데 목사님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빨리 내려와 보셔야 되겠어요. 지금 응급 환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니까 무당 딸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딱 손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떠나갈 슛! 명하여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되지 않아 그분 딸이 5학년이었어요. 5학년이었는데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딸이 이상해요. 이상한 병이 있어요. 밤만 되면 나간다는 맨발로 밖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 목류병 가는 거 있죠? 목류병. 그래서 기도받고 난 후에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해결되었는데 얼마 전에 25세가 되어서 저 위에서 3층에서 예배드릴 때 찾아왔더라고요. 잠을 못 잔다고. 근데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아닌 조상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믿음으로 섭리하면 고난이 오히려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훈련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개척하면서 저는 물질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질로 힘들어 봐야 개척할 때 성도들이 오면 얼마나 힘든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저는 물질로 개척하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음에도 저는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기쁨이 오고 또 요거 해결하고 나면 또 기쁨이 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도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들을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세에 얻은 아들을 죽여 제단에 올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순종할 때 그에게는 이보다 더 이상의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훈련으로 오는 고난은 인내하면서 잘 순종함으로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온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란다. 회개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픈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십니다. 쓰시기 위해서 치료받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신유의 은사를 강하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시면서 세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늘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며 성님의 참 놀라운 동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열의 믿음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내우기 증언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약의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내우기 증언이로 여시오 눈보가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귀함의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외우기 증언이로다 무지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아의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내우기 증언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매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녀들까지 철저히 살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 가축과 종들을 쏘아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들의 양과 종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맏평 집에서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 다 깔려 죽었습니다. 온몸에 악한 부스럼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끓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욥의 신앙을 비난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인내하면서 순종함으로 욥처럼 많은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네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욥기 4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했습니다. 두 번째,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16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넓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장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욥기 말씀을 주셔요. 장수의 복을 주신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장수의 복 주신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신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배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망간 아내보다 더 예쁜 아내를 얻었습니다. 욥기 42장 15절에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 그 의미가 아리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예뻤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진짜 너무 예뻤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갑자기 고난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기회인 줄 알고 원망하거나 좌절하지도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들 제가 이래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대요. 6분의 전사님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래 보면 다 복을 받았어요. 아멘. 영적인 복과 또 물질의 복과 또 기업의 복도 주셨답니다. 이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전사님들 위해 또 우리 장로님 근사님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밖에 안 나와요. 아멘. 여러분들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노르웨이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노르웨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내려와서 큰 창고를 짓고 그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등 좋지 못한 것들을 가득 넣어놓고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이 혼란하고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마을은 아무런 변동 없이 여전히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단은 창고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을 더 많이 가져다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세밀히 조사를 해봤는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마을 앞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감사 마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곳에는 사단의 세력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늘 행복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늘 감사해서 그래요. 저는 늘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범사에 감사할 때 여러분들도 늘 좋은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사단은 항상 회개가 없는 곳에 본부를 설치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순종치 않는 자들을 사용하며 그리고 감사가 없는 자들의 복을 빼앗아 감으로 유익이 없는 고난을 계속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덤탈 수 없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감사하는 자들의 축복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늘 순종하며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편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를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음으로 고난이 왔다고 생각이 되면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왔다고 생각하시면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잘 인내하면서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참소로 인한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순종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변하여 큰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